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명품조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엔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저에게 참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화면을 훔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주연은 아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 못지않게 존재감을 뽐내는 배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다른 말로 명품 조연이라고 부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배우들 가운데 이 명품 조연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신문사에서 이 명품 조연이라 불리는 배우들을 섭외해서 이들을 인터뷰하기 위한 기획을 꾸민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많은 배우들이 이 캐스팅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품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조연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명품 조연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남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또 하나의 극이든 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 주인공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 뒤에 그들을 묵묵히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조연들을 잘 기억하지 않죠. 앞에서 빛나는 주인공만 기억하며 이 주인공의 연기에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들 혼자 힘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묵묵히 뒷받침하고 있었던 조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드라마는 아니고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분야에선지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수많은 조연들이 있었지만 오늘 스스로 명품 조연이 되기를 자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여러 요한이 등장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요한은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의 가장 주된 임무는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던 중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동안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둘 사이에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는지 경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후에 등장하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대결 관계나 어떠한 경쟁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던 요한의 시대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시대가 잠깐 중첩되어 있었던 과도기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과 이 요한 모두가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가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선생에게 많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였고 그에게 많은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선생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스라엘이란 무대의 주인공이 요한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인공이 예수에게로 옮겨져 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혹여나 자신의 선생이 도태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결혼식으로 비유하며 예수님을 신랑의 그리고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에 비유합니다. 제가 어제 이래 전도사님 결혼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모두 가서 진심으로 이래 전도사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결혼하는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에 그 친구가 결혼한 대상이 나의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아닌 이상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하는 친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경쟁심이 있거나 상실감이 없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오늘 요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요한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영광을 취해야 될 사람은 바로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이며 자신은 그저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친구일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요, 자신 스스로 예수님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조연에 불과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공이 이 땅에 등장하자마자 자신은 그 무대에서 물러나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자신이 쇠하는 것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수적인 결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준비하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참된 예수님, 참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참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이 마지막 대답은 그저 겸손의 대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주연과 조연이 분명히 나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겼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갖 역경을 이겨낸 뒤에 가나안 땅, 그들이 그토록 들어가기 소망하였던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이들이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바울 뒤에 그를 뒷받침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분명히 화려하게 이름을 남기며 쓰임받을 사람이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저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조연을, 누군가에게는 주연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조연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개성을 주셨고 각자 다른 재능을 주셨고 각자 다른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말에 한 가지 질문이 따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공평하신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혹은 재능에 관한 이야기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것은 가졌지만 또 어떤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나는 A를 가졌지만 B를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가졌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요,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지 그 공평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줬으니 너에게 이것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기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유의 빈곤함이 생긴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정말 그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선교사님까지 바라볼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보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말로 어렵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의 문제가 물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는 이 삶의 불공평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까? 누구나 많이 가지고 싶죠.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감당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먼 곳으로 떠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3명의 종들을 부르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되어 있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갑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분배 속에서 종들은 각각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역시 열심히 수고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의 달란트를 정산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 놓았던 그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그 받은 1달란트조차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가 그 1달란트로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이 얼마나 받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너는 왜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똑같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남들보다 많은 것을 주셔서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방면, 또 누군가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적어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만큼만, 우리가 받은 만큼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1달란트만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어느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세상이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남겨놓은 게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그만큼밖에 없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로 수고를 다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만큼밖에 남기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괜찮다,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착각하여서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며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간다면 남들보다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너무 작다고, 우리의 역할이 조연에 불과하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이 맡기셨다고 결코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적어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께 많이 맡기셨다는 생각이 스스로 든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며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역할이 주연이든지 조연이든지 우리는 각자의 처한 현실 속에서 항상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시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게 그 당시에 최선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선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예배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주목받는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라면 저는 우리들이 현재 삶에서 가진 것과 별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만큼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주님께 이만큼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모든 삶이 가치 있지만 그 가치 있는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재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로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고민하며 늘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어진 결과만 바라봤을 때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어진 결과만 바라봤을 때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최선을 다한 우리들 모두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는 주연도 조연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두가 명품이라는 이름만 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지치고 고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가운데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을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명품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명품으로 불림받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